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중에서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 교회를 항상 가게 되었죠. 저의 의지가 상관없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고, 또 저의 의지가 생긴 다음에도 특별히 교회를 가기 싫다라는 그런 것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고, 또 교회를 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게 그냥 습관 속에 신앙 속에 청소년 시절을 지내다가 감사하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청소년 시절이었지만 저의 평생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려서부터 크리스찬으로 가정에서 자라고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그리고 기독교인, 또 목회자들,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이었던 저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아주 어렵다는 것이에요. 매년, 매달 또는 매주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교회의 리더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또한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뉴스에서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에 있는 한 알파인 스키장에서 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그 스키장의 높은 언덕에서 출발해서 스키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곳곳에 얼음이 돼 있으니까, 빙판과 같은 곳이 있으니까 한 자전거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 앞에 가던 자전거가 넘어지니까 그 뒤에 오던 자전거들도 그것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되고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수많은 수백 대의 자전거들이 다 그곳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 그 영상의 제목이 The Mountain of Hell이에요. 마치 이 영상처럼 한 사람이 넘어지고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넘어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리더들이 점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 누군가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1학년 때는 목회자로 되었다가 2학년 때는 집사, 3학년 때는 평신도, 4학년 때는 그냥 넌 크리스천으로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신학교에 지금 다 목회자 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정말 그때의 말처럼 어떤 친구들은 다른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보험을 하기도 하고 관광 안내를 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팔고 있기도 하고,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 떠나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불미스러운 일에 인하여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에 제가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더 이상 그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잘 붙잡고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제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붙잡고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냥 한순간 찬란하게 타오르고 사라지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비록 희미할지라도 꾸준하게 그 빛을 발하는 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그렇게 믿음에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잃기도 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와의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눈만 마주쳐도 막 불꽃이 터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설레임. 만약 결혼하신 지 지금 20년, 30년, 40년이 지나셨는데 아직도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이 이상이 생긴 거니까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설렘, 그 기쁨들을 우리는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이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 또한 예수님의 형제지만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만 그가 특정한 누구에게 썼는지 특정한 교회에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구절을 통하여서 일반 성도들에게 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 가운데 분명하게 밝힌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기 위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는 것을 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 이 유다의 권면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첫 번째 유다의 권면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오늘 이 해당 본문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로 하여금 죄악된 길로 빠지게 하며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려질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부터 그 대상, 포커스를 바꿉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야. 이게 바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의 도를 지키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이요. 구약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애굽의 종된 너희들을 구원하여 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억하라는 것은
이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고난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려는 그 위험들, 유혹들,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또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바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건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이런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가 항상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거짓 교사들로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서 거룩함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고자 하는 그렇게 공격들을 계속적으로 할 때인데 그때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고 그것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고 있으라. 여러분,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해 처음 만나는데 올 한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들이 매 순간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마주하게 될까? 라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생 동물쇼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주 크고 거칠고 빠른 그런 야생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 야생동물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제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허그를 하고 같이 포즈도 취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즐겁게 그들과 함께, 야생동물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온순했던 야생동물이, 예를 들어서 사자가 돌변하여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얼굴과 몸을 핥혀서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꼭 이 사자를 키우고 다루었던 이 트레이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 사자를 저의 아기처럼 그렇게 가깝게 키우고 그랬는데 그냥 큰 고양이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온순하고 아주 스윗한, 전 진짜 사자가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자예요. 사자. 큰 다람쥐나 고양이가 아니라, 햄스터가 아니라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예요. 여러분, 라이언킹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작은 심바가 딱 올렸을 때 수많은 그 동물, 모든 동물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죠? 사자의 울부짖음과 날카로운 그 이빨과 발톱, 그 힘과 스피드를 보면서 원래 그런 공격 본능을 가진 그 사자를 통해서 저는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는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경고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도 너희들에게 이야기했고 수많은 사도들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리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 자들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와 복음을 향한 이 세상의 거부와 적대감은 복음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참된 진리가 있으면 참된 거짓도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 그 믿음의 도를 지키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 믿음을 유혹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를 주의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기 위한 유다의 첫 번째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동사가 4번이 나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 4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유다는 어떤 동사에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모두 병렬 구조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깨닫기 어렵지만 원어 헬라어나 또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이 두 구절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것이 메인 구절이고 나머지 3가지 동사는 이 분사 형태로 이 본문을 꾸며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그 유혹 가운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일까요?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일까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다 틀리면 창피하실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사회자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둘 중에 뭘까요?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둘 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을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행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음받았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5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보는 것, 단지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것들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지면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보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고 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지키라는 것. 너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고 싶으면,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기를 원하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면 너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까 전에 나머지 세 가지 동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변하여지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중심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뜻과 내 경험, 내 생각,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님을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죄를 반복하며 지는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으세요? 한 해, 한 달, 아니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지난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가고 있으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몇 년 전보다 지금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그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더 흔들리고 이전보다 더 연약해져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신앙생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더 흔들리고 더 요동치고 넘어지기 쉽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권면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많은 미혹과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세 번째 유다의 권면은 바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전에 유다의 전반부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을 믿음 안에서 hesitate, 망설이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단이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유혹에 빠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일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실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는 걸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거짓 선생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의 어떤 문화나 언어 또는 습관들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서 본인 스스로는 그것들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 교회에 오시는 분들,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또 이 말씀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많은 의심 가운데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의 문화나 언어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건 너무 막 좋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가족같이 부드러울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오그라든다. 왜 나한테 내가 언제 형제 자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 환영하는 마음으로 생일을 막 축하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하해 두 손으로 불러주면 날 언제 봤다고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새로 오신 분들은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자리에 있을까 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줍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낯설음과 어색함과 고독 속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교회, 예수님은 잘 모르지만 한인들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친한 사람들 교회 다니니까 많은 의심들 가운데 진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망설임 가운데 힘겨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근데 초신자들만 그럴까요? 교회 오래 다녀도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전히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구원을 받았나?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까? 진리에 대한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하나님 믿고 내 것을 포기하면 사는데 하는 일마다 어려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 삶의 고난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교회 가는데 교회 사람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들을 보면 시험 들고 마음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교회 가서 왜 교회 나가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정말 맞나? 여러분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잘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잘 오셨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많은 의구심 가운데에 많은 질문들과 함께 힘겨운 싸움을 지나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교회 리더들, 교회 모든 성도들, 먼저 믿은 자들은 우리들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먼저 믿을 수 있게 된 은혜는 높은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신앙과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필요 없죠. 목회자의 케어가 필요 없죠. 공동체가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는 낙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참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때때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는 우리가 마주하는 직장의 문제들,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잘 몰라서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커피 가지고 올 수 있죠. 커피 마시면서 설교 들을 수 있죠. 아직 잘 몰라서 교회에 그냥 슬리퍼 신고 올 수 있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끝나고 스타벅스 가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 너 지금 무슨 커피를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냐? 너 누가 슬리퍼 신고 오냐? 이게 아니라 발이 참 차갑겠구나. 발가락이 참 추울 것 같다. 양말 사주고 운동화 사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청년들이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항상 학기 시작할 때마다 개강 예배, 종강 예배를 드렸어요. 학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학기로 나서 감사하며 예배드려요. 근데 아이들이 뭐 신앙이 있나요? 유학생도 처음 와서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 그러면 이제 항상 교회 오라고 하면 잘 안 오니까 항상 제일 먼저 너 뭐 먹고 싶어? 그럼 제육볶음이 먹고 싶고, 야, 그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잘해. 그러면 이제 그럼 한번 가볼까 하고 와요. 그러니까 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버스를 타고서 데리고 와갖고 교회에다 내려주면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구름 과자를 이렇게 한 번씩 피워주고 해요. 구름 과자에 담배 피면서 그럼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러키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그 담배를 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야, 너네 추운데 왜 밖에서 그러고 있냐? 교회 사무실 따뜻하니까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와서 펴라. 그러면 아이들이 착해갖고 또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이제 막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직 잘 모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고 망설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왜요? 23절 말씀 보시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22절에 긍휼히 여기라는 동사와 구원하라는 동사가 지금 같은 병렬 구조로 쓰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하라는 것과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 생활에 망설이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 그들에게 진리를 찾고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이 편지는 크리스찬 단 한 사람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익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이 말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이 귀한 일들은 단지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도를 위해 힘써 싸울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 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지키며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 구원에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 유다의 권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자, 근데 그거 내가 잘 못하면요.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 못 잡으면요.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킬 힘도 없고 긍휼히 여길 만,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긍휼히 여길,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힘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 못하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유다는 지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임을 이야기합니다. 제 딸, 둘째 딸 이제 루아가 3살인데 주차장에 나갈 때나 이제 사도를 나갈 때 항상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손을 잡는 것이에요. 아빠인 제 손을 잡아, 그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작으니까 제 손을 다 잡지도 못하고 새끼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잡고 있어요. 주차장이나 차도를 건널 때 주변에 위험한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아이에게 빨리 내 손을 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을 경고하며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어린 딸이 아빠의 손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린 딸아이는 아빠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아빠인 제가 갖고 있는 것이죠. 아빠인 제가 그 위험에 닥쳤을 때에 설령 그 아이가 그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아빠인 제가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고 유다서의 결론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거침이 없게 흠이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게 하실 수 있다고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계시는 거예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하며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각자의 개인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번의 청빙의 과정 가운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빙의 과정을 진행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한인들이 그리고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누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그 후 청빙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그 이야기들이 들려지는데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청빙을 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물론 어떠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사실 그것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빙의 진행 과정 가운데서 발견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더 큰 어려움과 문제는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아닌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랑의 부재, 연합의 부재, 겸손의 부재, 성숙함의 부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부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연합의 부재,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라는 겸손과 성숙함의 부재가 이 교회에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필연적인 결과는 미움과 교만과 다툼과 미성숙함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에요.
교회의 분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힘써야 할 이때에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미움과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이것이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낙심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시험되는 영혼들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며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교회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제자를 삼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건,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힘든 발걸음을 겨우 내딛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자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사랑과 연합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들을 보게 된다면 주님을 만나는 통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천국을 경험하는 이곳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었나요? 이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기존 신자들 말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말고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그런 신자들이 있었나요? 얼마나 있었죠? 언제 있었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이곳에 찾아왔었냐고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절대 못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예수 떠나가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청빙의 과정 가운데 청빙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보다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 구원이라는 교회의 주된 목적, 그 목적을 상실해 간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병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시선은 지금 그곳에 고정되어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신학생들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이번 주 내내 아내랑 금식하며 같이 작정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손 절대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홀로 그 영광 가운데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죄악의 뿌리가 뽑혀지고 정한 마음이 창조되며 이곳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 붙잡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고백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우리 공동체로서 크게 선포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하나님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순간 가운데 넘어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긍휼을 여길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저희 가정,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주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겸손과 성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주님을 날마다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참된 진리를 지켜가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교회,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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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시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누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